이 종려주일이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그 공생의 마지막 주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그렇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에 많은 유대인들이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 그리고 환영을 했다 해서 종려주일 이럽니다. 이 종려나무 가지는 이때 당시 사람들에게 승리를 상징하는 그런 나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왕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니까 그 참된 예루살렘 입성의 의미를 이들이 좀 몰랐다 하지만은 어쨌든 환영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이고요. 그렇게 예수님이 주일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다음에 한 주간 예루살렘에 사역을 하셨어요. 특별히 그 대제사장 그리고 또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런 그 유대 지배층들에게 배척을 당하시고, 또 그들에게 비난을 당하시고, 또 그들과 함께 논쟁을 벌이시고 그런 일들이 한 주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간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게 바로 고난 주간으로,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을 지키게 되는데, 여러분 다 잘 아시지만은 십자가가 무엇이고, 그리고 또 특별히 이 십자가는 어떤 형틀, 어떤 이 당시의 처형법이었을까요? 십자가는 당연한 말이지만은 아주 고통스러운 형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고통을 오래 지속시키도록 그것을 위해서 특별히 고안이 된 그런 형틀, 사형법이었습니다. 십자가 형틀은 거기 매달린 그런 죄수의 고통을 가능하면 연장을 시키고, 그 죄수의 죽음을 가능하면 지연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오랜 시간 동안 매달려서 아주 참혹한 고통, 끔찍한 고통 가운데 처해져서 죽고 싶어도 바로 죽지도 못하는 그런 형틀이 바로 십자가 형틀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이 죄수는요, 손과 발에 박힌 그 큰 대못 있죠. 그 손과 발에 박힌 대못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리면은 달린 사람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상체가 이 몸이 앞으로 처지게 돼 있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상체가 처지면서 계속 축 늘어지면서 여기 횡격막이 닫히게 되는 거예요. 횡격막에 압박이 가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기도가 막히고, 그래서 이제 숨을 못 쉬어서 죽게 되는 거죠. 거기에 매달린 죄수는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발버둥을 치겠죠. 가능하면 상체를 들어 올려서 조금이라도 숨통을 열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런 과정에서 피를 흘리고 얼마나 많이 그 떼역볕 가운데 고통은 다 당하면서, 그러면서 또 죽지는 않으면서 그렇게 자꾸 몸을 일으켜 세우는 가운데 정말 큰 고통이 가해졌습니다. 건강한 장정 같은 경우는요, 약한 사람은 금방 해서 축 늘어져서 죽을 수도 있지만, 장정 같은 경우는 3일이 되도록 그 끔찍한 고통에 시달리면서 죽음과 사투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다고 그럽니다. 십자가는 고통스러운 형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또 어떤 형틀일까요? 그런 치욕스러운 형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시 십자가 처형법은 십자가에 달린 그 사람은 경멸받아 마땅한 사람이다 라는 그런 인식을 심어주는 그런 아주 수치스러운 형틀이었습니다. 발가벗긴 채로 그 십자가에 매달린 그 죄수는요, 온갖 모멸과 수치심에 그대로 다 노출이 되었어요. 종종 십자가에서 죽은 죄수는요, 이미 죽었는데도 계속 거기에 그냥 매달아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수리의 밥이 되도록, 새의 밥이 되도록 그렇게 매달아 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죄수라도요, 이 죽음이라는 것에는 그래도 이 어떤 존엄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죽음에 대해서는 그래도 일말의 예우를 베풀어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절대 그런 것이 없는 거죠. 십자가의 형틀은 죽은 그대로 그냥 놔둬서 새에게 이렇게 찢기도록 할 정도로 그런 잔인한 방식이었어요. 죽음에 대한 어떤 예우도, 인간에 대한 어떤 존중도 용납하지 않는 그런 형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행스럽게도 일찍 운명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막 어마어마한 채찍의 형벌을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피를 많이 흘리셨고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일찍 운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인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그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죠. 그 사람이 로마 당국에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끔찍한 운명에 처해지지는 않았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십자가 형틀이라는 것이 거기에 달린 죄수에게 아주 끔찍한 수치심과 모멸감을 주게 했습니다. 예수님 역시 예외가 아니었죠. 또한 이 십자가는 어떤 형틀이었을까? 특별히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께 대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형틀에 달리셨을 때 그것은 거절감의 형틀로 예수님께는 다가왔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육신의 고통보다도 이 거절감의 형틀로 예수님께는 크게 느껴졌을 거라는 것이죠. 모두가 다 주님을 떠났잖아요. 모두가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만 홀로 지금 남겨졌습니다. 더더욱 그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거절을 받으신 거죠.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왜?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은, 그러나 십자가에 달린 그 순간만큼은 온 인류 우리 모두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가장 흉측한 죄수로 그 십자가의 형틀에 매달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도 배척과 거절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 주님께서 뭐라고 절규하십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님은 항상 줄곧 나의 아버지라 이렇게 칭했어요. 그러나 그 순간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린 죄수인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하는 심판주였어요. 그래서 아버지라 하지 못하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단지 육체적인 고통 때문이라면은 주님이 당하신 그 십자가의 고통은 세상에서 가장 그런 고통스러운 형틀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왜? 이때 당시에도 십자가에 똑같이 달린 그런 사람 있잖아요. 심지어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달렸다며요. 주님께 이 십자가의 형틀이 그토록 고통스러웠던 것은 사실 육신의 고통보다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거절당한, 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 순간은 십자가에 달린 죄수가 되었기 때문에 바로 그 거절감, 그 상실감, 이것이 주님께 십자가의 형틀이 가하는 가장 큰 폭력이고 고통이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주님이 지신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와 같은 고통과 수치와 거절감의 형틀인 그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어요. 주님이 그 십자가의 형틀을 바라보시고 이제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2000년 전 오늘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죠.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신 그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도 나를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한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는 자기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정말 잘 알까요? 물론 여러분들이 다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주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라고 말씀하실 때 그 십자가,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는 정말 잘 알고 있을까요? 적어도요, 혹 우리 중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 있을진 몰라도 예수님 당시 직접 이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 또는 그 많은 무리들은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확실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가 어떤 것인지 생생하게 그의 현장에서 목격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기 십자가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이들은 틀림없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들에게 내가 십자가를 지러 올라간다 그러니 나를 따르려면 너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와야 한다 라는 주님의 이 명령 있죠. 이것은요 정말 살이 떨릴 정도로 두렵고 떨린 말씀이었던 거죠. 왜? 이들에게 십자가 처형이라는 것은, 십자가 형틀이라는 것은 일상에서 늘 주목해서 보았던 끔찍한 형틀, 그들의 현실 가운데 있었던 그런 처형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일례로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에서 유다라는 사람이 로마에 그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게 로마 이 당시 그 식민지 속주에 많은 민족들이 있었잖아요. 대부분 로마의 지배와 통치에 그냥 순응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냥 유독 유대인만큼은 그렇게 반란을 자꾸 그냥 허구한 날 일으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반란이 있었는데 특별히 이제 고대 기록이 된 우리가 알 수 있는 반란이 갈릴리에서 유다라는 사람 일으킨 그런 반란입니다. 로마 장군이 바루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아주 유대인들에게 이번만큼 내 본때를 보여주리라, 다시는 이런 일을 저지르지 못하게, 그런 차원에서 그 반란에 가담한 사람들, 그리고 또 뭐 가담하지 않더라도 뭐 반란과 연관된 사람들 있죠, 싹 잡아서 2,000명이 넘는 유대인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버렸습니다. 여러분, 2,000명이 넘는 사람들 십자가에 매달면은, 양 길가에 예를 들어서 쭉 매달면은 정말 상상하기도 그렇지만은 여기서부터 저기 일동탄까지는 쭉 길가로 십자가에 매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광경을 우리가 상상을 해보십시오. 상상만 해도 이것은 끔찍한 일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이틀 삼일 끔찍스럽게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형제들이 있고, 아는 사람들이 있고, 같은 마을 사람들이 있고, 그 도시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아주 공포스럽게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바루스라는 장군은 십자가에 매달기 위해서 이 유대인들을 자기 십자가를 다 지고 십자가에 매달게 하는 그 장소까지 행진하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광경을 다 본 것이죠. 이런 끔찍한 상황들을 현장에서 목도해 본 것이 사실 엊그제인 거예요. 그것이 불과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거죠? 내가 그 십자가를 지러 올라간다. 너희들도 나를 따르려면 그 십자가를 져야 한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것이 여러분 제자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졌을까요? 엊그제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서 정말 갈릴리 주변에 있는 나무가 모자랄 정도로 수많은 나무가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올라가서 그 끔찍한 처형을 당한 현장을 그들은 생생히 보았고 지금도 눈에 그것이 선하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를 진다라는 말은 이들에게 생생한 현실이었던 거죠. 무슨 상징적인 표현이나 아니면 무슨 뭐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었던 거예요. 주님께서 너희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들은 첫 번째 청중들은 충격에 빠질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어쩌면은요, 당연히 너무나도 충격스러운 그런 명령이고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쩌면 당연히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이 그렇게 흔하진 않았다라는 거죠.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고 진짜 제자가 되고 진짜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드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그처럼 소수이다 보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는 성도들은 당연히 다른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또 무시를 당할 수 있는 거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성도가 너무 소수이다 보니까 세상으로부터는 더더욱 미움을 받고요, 그리고 별난 종자로 취급을 받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사실 무엇입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는 성도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과 믿음 생활은 같은 것입니다. 그것이 구분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별된 것이 아닙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곧 믿음이고 믿음 생활이 곧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그렇게 내게 알맞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좀 문득 들었습니다. 그 코로나 있잖아요. 작년까지만 해도 코로나 확진자가 뭐 이렇게 100여 명도 하루에 미치지 못하는 뭐 그런 때가 많았잖아요. 그런데 한 100여 명만 돼도 그때 어땠어요? 막 그냥 세상이 뒤집어지는 것 같고 막 그냥 큰일이라도 나는 것처럼 막 뭐 엄청 그때 뭐 그냥 분위기가 그랬잖아요. 막 살벌했습니다, 분위기가. 이제 특별히 그때 확진이 됐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굉장히 많이 힘들었어요. 뭐
코로나라는 질병으로 인해서 힘든 것도 있었겠지만은 사회적인 시선 때문에 뭐 굉장히 큰 고통이 많았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때는 두주나 그 자가격리를 요즘 하는데 자가격리는 그래 괜찮아요. 그런데 그 좁은 방 생활치료센터에서 뭐 치료자가 들어가긴 했지만은 치료하는 건 없어요. 뭐 치료제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냥 거의 격리를 당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격리 해제가 되려면은 마지막에 2주 후에 PCR 검사를 계속 해가지고 음성이 나올 때까지 그렇게 뭐 바이러스의 죽은 조각이 양성으로 검출된다라는 그런 말도 뭐 있었잖아요. 계속해서 음성이 될 때까지 그래서 3주 한 달 넘게 그렇게 뭐 생활치료센터에 이렇게 그냥 마치 감금이 된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 경우가 이제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뭐 고생을 다 하고선 하여튼 사회로 나오면은 그러면은 또 시선이 얼마나 곱지 않았잖아요. 그때 뭐 왠지 뭐 그런 시선들이 있었어요. 뭐 아이고 얼마나 그냥 칠칠맞게 했으면은 얼마나 조심성이 없으면 그렇게 그냥 코로나 걸려가지고 말이지. 뭐 그런 좀 의식도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굉장히 참 그런 시선 때문에 따가운 시선 때문에 마음이 어려웠을 테고 그리고 또 이제 직장인들이 출근을 하게 되잖아요. 직장에 가서 그러면은 또 이 사람들 면역자인데 뭐 벌써 뭐 2주 아니면 한 달 넘게 해가지고 이미 뭐 이제 완전히 면역을 얻은 면역자인데 그래서 전혀 감염 그 전파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뭐 오면은 무슨 뭐 병균 덩어리인 양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그때 실제로 직장에서 은근히 압력을 줘가지고선 퇴사를 종용하고 그래서 강제로 퇴사당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게 지금 상상이라도 갑니까? 근데 그게 고작 지금 불과 1년 전이에요. 우리 지성의 사회인데 순식간에 야만의 시대로 바뀐 것 같은 참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제가 다른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게 이제 불과 1년 전인데 지금은 어때요? 여러분 뭐 확산돼요? 100명 하루에 100명 아이고야 그거는 뭐 그건 일도 아니죠. 지금 수십만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지금 확진된 사람이 다수예요. 뭐 어쩌면 더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코로나 확진에 대해서 다들 뭐 아유 그럴 수도 있지 뭐냐면 누구나 다 걸릴 수도 있는 거지 이렇게 지금은 확진자가 다수다 보니까 그렇게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다 그런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든 그런 거예요. 소수일 때는 있잖아요. 그게 옳은 것이든 유익한 것이든 바른 것이든 뭐 정상적인 것이든 뭐든 말이죠. 그게 소수일 때는 의심을 받아요. 소수일 때는 따돌림 당하고요. 손가락질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현상이 똑같은 현상인데도 불구하고 다수가 되면은 어떻게 되죠? 그건 이해를 받게 됩니다. 다수가 되면은 그게 자연스러운 것이 되는 것이고 다 다수가 되면은 받아들여집니다. 그런데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와 같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진리는 항상 소수거든요. 소수만이 진리를 붙들거든요. 다수가 거짓이에요. 거짓인 다수가 횡포를 부리고 거짓인 다수가 진리를 몰아세우고 박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요 제자의 길이 꼭 그와 같습니다. 제자의 길로 가는 사람 늘 소수라 말이죠. 적은 사람들이 제자도 안에 있고 적은 사람들이 자기 십자가를 지려고 몸부림을 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 좁은 길로 들어가는 사람은 적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제자의 길로 가는 사람은 늘 적습니다. 온전히 주님을 따르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려는 그런 사람들이 소수라 이 말이죠. 그런 성도들이 드무니까 언제나 무리가 많아요. 무리가 많다 보니까 무리의 신앙이 바른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자가 늘 적다 보니까 제자의 신앙을 별난 것으로 여기는 때가 있단 말이죠. 이런 기이한 현상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소수고 다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사실이 무엇입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는 제자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리스도인은 좀 더 수준 높은 그리스도인, 그렇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조금 약한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여러분 그것은 사단의 속임인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그게 없어요. 어디에도 그게 없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제자가 곧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제자가 곧 진짜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주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내게 합당하다고 그러셨습니다. 합당하다라는 말은 마치 이런 거예요. 나무가 열매를 맺듯이 너무도 자연스럽고, 나무라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처럼 너무나도 마땅하고 당연한 거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신앙이 내게 합당하다. 너무도 당연하다. 신앙이라면 마땅히 그래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그러면은 자기 십자가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죠? 오늘 이 짧은 시간이니까 간단히만 생각해 보자면은 자기 십자가라는 거, 우리가 종종 일단 오해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는 여러분 무슨 우리가 당하는 어떤 일상에서 겪는 어려움이나 아니면 질병이나 재난이나 문제나 그런 게 아닙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문제, 자기 십자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나를 어렵게 하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거 보면은 꼭 자기 십자가라고, 내 십자가라고 말하는데 그건 틀린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십자가로 주시는 바가 아닙니다. 자기 십자가라는 것은 성도가 그 대가를 미리 계산하고 안 다음에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믿음의 길, 이게 자기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그 길은 어쩜 선택하지 않아도 될 수 있지만,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내가 제자니까, 내가 주님의 자녀니까, 그러니까 제자로서 마땅히 계산해서 그것이 내게 희생과 손실을 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믿음의 길, 그런 헌신, 이걸 가리켜서 자기 십자가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란 예수 때문에 그래서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는 헌신, 알면서도 선택하는 그런 믿음의 길, 이게 곧 자기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예수 때문에 손해를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일부러 손해보고 내가 잘못해서 손해보고 그런 거 말고, 예수 때문에, 신앙 때문에, 복음 때문에, 교회 때문에, 주님의 일 때문에 우리가 손해보는 일이 있냐는 것이죠. 예수 때문에 우리가 위험에 처해지기도 하고요, 예수 때문에 아픔을 겪기도 하고, 예수 때문에 곤란에 처해지기도 하고, 예수 때문에 안 들어가도 되는 광야에 들어가기도 하고 말이죠. 그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입니다. 예수 때문에 우리가 잃지 않아도 되는 것을 잃기도 하고 말이죠. 예수 때문에 비난을 듣기도 하고요, 예수 때문에 버림을 받기도 하고, 그게 자기 십자가라는 거죠. 예수 때문에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인내해야 되고, 예수 때문에 내가 참여해야 하고, 예수 때문에 내가 견뎌야 하고, 예수 때문에 내가 포기해야 하고, 예수 때문에 내가 뭔가 용납해야 하고, 이게 자기 십자가입니다. 대단한 거라고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무엇이든, 그게 무엇이든 우리 일상의 자리에서 그것이 어떤 것이든 예수 때문에 내가 그 비용을 계산하고 마땅히 그 비용을 치르는 그 무엇인가, 그것이 곧 자기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요청들이 우리 신앙의 자리 가운데 얼마나 많을까요? 실은 우리가 외면하고 거부해서 그런 것이지, 난 피곤하니까, 난 바쁘니까, 난 그 정도 신앙 수준은 아니야, 등등의 수많은 핑계를 변명을 대면서 사실 우리가 외면하고 물리쳐서 그렇지, 예수 때문에 우리에게 마땅히 요구되는 손실, 예수 때문에 마땅히, 복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마땅히 우리에게 요구되는 그런 비용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친해져서 그저 세상에 녹아들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목적으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행복 추구로, 똑같은 만족의 추구, 성공의 추구로 우리가 살지 않는다면 당연히 주님의 제자라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 그렇다면은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이미 큰 도전이 될 수 있는 거죠. 왜? 잃어버릴 것을 계산하고 일부러 자원해서 그 길을 택해야 하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말이죠. 그게 자기 십자가입니다. 초기교회 시절에는요, 믿는 사람이라면은 제가 말씀드린 그와 같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그게 대단한 게 아니고, 그게 수준 높은 신앙이 아니고, 마땅하고 마치 나무라면 열매를 맺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것으로 그렇게 다 받아들였습니다. 예수 때문에 뭔가를 잃어버리고 여기서 뭔가는 가족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 때문에 쫓겨나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이걸 당연한 것으로, 아니 그것을 영광으로 이들이 여겼습니다. 로마 제국의 집정관이었던 클레멘스라고 있습니다. 이 집정관이라는 것은 당시 행정직에서 가장 높은 최고위직을 말합니다. 이 클레멘스가 그만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 시대 우리 같으면은 그냥 예수도 믿고 포기하지 않고 그냥 살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냥 그 자리에서 대충 예수 믿는다 하면서. 그리고 이 시대에는 그런 게 용납되지 않았죠. 클레멘스는 예수를 제대로 믿은 거죠. 그것이 발각이 되었고, 당시에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로 도미티아누스 황제, 아주 악명 높은 기독교 박해 황제이거든요.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에 의해서 처형을 당합니다. 그리고 또 그의 아내 있죠. 이 클레멘스의 아내가 도미틸라인데, 이 도미틸라는요 도미티아누스의 한 가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를 이렇게 아주 엄혹하게 박해하는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 도미틸라의 모든 재산을 다 몰수하고 추방을 시켰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은 뭐 대단한 일이 아니고 마땅한 일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왜? 주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으니까. 그게 신앙이라고 하셨으니까. 물론 여러분, 우리는 그래도 그에 비해 상대적으로 편안한 시대에, 편안한 시절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말이죠, 오늘날에도 그와 같은 일들은 부지기수로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무슬림들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무슬림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 값비싼 소명이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요, 무슬림 개종자들의 이 생생한 간증이 거기 다 들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현재 무슬림 국가들, 우리가 뭐 다 잘 아시죠? 복음을 받아들이면은 이미 그들은 죽은 목숨과 뭐 거의 다름 없습니다. 뭐 특히 인도네시아나 방글라데시아나 터키나 사우디나 뭐 이런 아주 무슬림 국가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요 지금도. 근데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을 곧 포기해야 된다, 모든 것을 버려야 한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 이것이 대전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수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죠. 실제로 그 책에서 그런 많은 실화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정부 고위 관료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뭐 외국 출장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외국 사람들도 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 만나고 접할 기회가 많으니까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만 세상에 안 믿었으면 아무 일 없는데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당연한 전제가 뭐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발각이 되어서 고위 관료가 쫓겨나고 재산을 몰수당하고 그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 사실을 분명히 아는데도, 내가 그렇게 될 것을 분명히 아는데도 예수를 믿는 것, 그 비용을 치르기로 작정하고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쫓는 것, 그게 곧 자기 십자가를 지는 길이라는 거죠. 그것이 어떤 모양이고 어떤 형태든 그렇다라는 것이죠. 특히 여러분이 무슬림 사회는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기독교 신앙을 박해하기로 아주 악명 높은 그런 종교 아닙니까? 우리나라에도 지금 무슬림 막 들어오고 있어서 무슬림 그래 예배 처소가 막 지어지고 있고 그게 굉장한 참 문제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문제만이 아니고 사회적인 문제도 되리라 봅니다. 어쨌든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가족까지도 무참히 살해하는 그런 종교가 이슬람인 거예요. 자식이 예수 믿으면 아버지가 경찰에 고발합니다. 그러면 경찰은 끝까지 쫓아서 붙잡아가지고 가혹한 형벌을 줍니다. 이게 그거는 그래도 양반인 거예요. 가족이 예수 믿으면 명예살인이라 해가지고선 존속을 살인해버리는, 그걸 명예로 여기는 그런 사회가 바로 무슬림 사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들에게 자기 십자가라는 것은요 대단한 믿음의 행위가 아닌 거예요. 마땅한 믿음의 행위. 예수 믿으면 자기 십자가를 그렇게 지는 것, 예수 믿음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이것이 별개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건 마귀의 속임입니다. 예수 믿는 것과 자기 십자가, 믿음과 십자가 신앙, 이것은 같은 거예요. 같은 거. 예수 믿고도 자기 십자가를 거부하거나 외면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날 그리고 또 이전에 우리 믿음의 오래전 선배들이 보여줬던 그와 같은 믿음의 행위들이 있잖아요.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라 우리는 그렇게 받아야 합니다. 그냥 우리는 세월 잘 만나서 시절 잘 만나서 이렇게 편하게 신앙생활 하지, 여기서 뭐 그냥 곱게 차려입고 와서 넥타이 메고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고 고운 목소리로 그냥 찬양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이 결코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 신앙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구주로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구주로 믿는, 주인으로 믿는, 왕으로 섬기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십자가를,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요구하셨어요. 그럼 마땅히 그것이 무엇이든 주님을 위해서 치를 우리의 비용이 얼마나 크든, 심지어 그게 목숨이 된다 하더라도, 참 가볍게 발설할 말은 아닌데 목숨이 된다 하더라도 마땅히 주님께 드리는 것이, 그게 곧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우리가 믿는 주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셨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와 같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십자가 신앙이라 할 수 있는데, 이 십자가 신앙은요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면은 그럼 난 죽었다, 이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건 곧 자기의 죽음을 맞이하는 건 맞죠. 자아의 죽음이죠. 그런데 그것이 곧 우리에게 큰 능력이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되는 줄 모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써 얻는 그 결과, 곧 큰 은혜, 놀라운 영광, 하나님의 큰 능력을 받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왜 연약하고 왜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느냐?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십자가 신앙이 없어서 그런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보세요. 얼마나 강합니까? 우리가 다 아시잖아요. 얼마나 담대합니까? 그들에게 얼마나 은혜와 은사와 능력이 넘쳐 흘렀습니까? 얼마나 위대한 신앙의 길을 걸었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다른 게 아닙니다. 자기 십자가를 이들은 받아들였어요. 외면하지 않았어요.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능력이 나온 거예요.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딱 이 신앙이 이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나를 잃으면 거기에 구원이 있다. 구원은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자신을 포기하면, 나를 잃으면, 그럼 거기에 구원이 있다. 여러분 믿음이 이러니까 얼마나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되겠어요? 이 믿음이 얼마나 능력 있는 믿음이 되겠습니까? 그 무엇이 이런 믿음을 꺾을 수 있겠습니까? 그 무엇이 이 믿음이 가는 길을 막아설 수가 있겠습니까? 이 믿음에는 거침이 없는 거죠. 세상을 다 굴복시키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신앙은 그래서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고 능력 있는 믿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줍니다. 우리의 믿음이 나약한 이유는요, 십자가 신앙이 없어서 그렇다라는, 다시 말해서 자기 십자가를 외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수준이 어떤 거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애초에 초대하셨던 우리가 들어선 그 믿음이라는 것의 수준은 어떤 거냐? 그게 애초에 자기 십자가를 지는 믿음인 거예요. 처음에 그러지 않았다가 외면했다가 나중에 점점 이런 게 아니고, 애초에 우리에게 요청이 된 믿음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믿음이, 그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그것이 우리 믿음의 수준이 원래 그것이고, 우리 믿음의 수준을 우리는 그렇게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나를 버리면, 그러면은 모든 것을 얻고 구원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우리 믿음의 수준을 그렇게 잡아야 합니다. 처음부터 그런 믿음의 수준을 잡아야 하는데, 원래 그것이 맞는데 처음에는 그저 나약해서 온실 속에 화초 같은 믿음, 그의 수준을 잡으니까 잘하질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능력도 맛보질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벼룩 있잖아요. 벼룩이 뭐 자기 몸에 수십 배, 아니 뭐 수백 배를 뛴다며요. 벼룩이 뛰어봤자 그거다 뭐 하지만은 벼룩 입장에서는 뭐 어마어마하게 수백 배를 뛰잖아요. 그런데 꽤 잘 뛰는 벼룩도요, 그 컵 있잖아요. 유리컵에다가 딱 이렇게 가둬놓으면은요, 그러면 이제 벼룩이 뛸 거 아니에요. 근데 뛰어봤자 어디에, 그 유리컵에 딱 그냥 갇히니까 그밖에 못 뛰는 거죠. 10번 뛰고 100번 뛰고 계속 뛰어도 그밖에 뛸 수가 없으니까, 높이가. 그러니까
자기 깐에는 이제 어떻게 하냐? 딱 그만큼만 뛰는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딱 그만큼만 뛰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 유리컵을 딱 치우잖아요. 그래도 그때부터 딱 그만큼만 뛰는 거예요. 더 이상 뛰질 못해. 수준이 딱 그렇게 매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자리에서도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받아들이면은요, 여러분, 그런 신앙의 수준, 애초에 주님께서 요구하신 그 신앙의 수준이라면은요, 웬만한 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뭐 어려운 게 뭐가 있습니까? 십자가 신앙인데,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런 신앙인데, 뭐 웬만한 광야, 거친 환경, 신앙생활에 힘든 장애, 뭐 그런 게 뭐 웬만한 그런 건 장애가 안 됩니다. 그 앞에서 자기 십자가를 당연하게 여기면은 웬만한 헌신은요, 헌신도 아니라고 그래요. 우리 신앙은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그런데 신앙이 딱 낮아져 가지고 수준이 거기에 맞춰지니까 이게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조금 힘든 것도, 조그만한 광야도, 물론 어려움 겪는 분들도 있지만은 예수 때문에 많은 비용을 치르시는 분도 있고, 가정 안에서. 그렇지만 어쨌든 수준이 낮아지니까 조금 힘든 게 너무 힘들어. 안 되는 것입니다. 조금 바쁜데 제일 먼저 포기하는 것이 뭐죠? 신앙부터 포기해. 일단은 거기서부터 잘라내요. 바쁘면은, 힘들면은, 고생스러우면은 거기부터 잘라내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중에 뭐 그런 분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럼 오늘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깊이 받아들이며 묵상해 보자는 거죠. 여러분, 그런 신앙은 맨날 위로만 바라는 신앙이에요. 제가 강단에서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은 치유와 평안의 말씀만을 구하는 그런 신앙이란 말이죠. 강단의 말씀도 그렇게 오염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성도의 수준에 그렇게 맞춰가지고 말이죠. 여러분, 말씀이 무슨 항우울제는 아니잖아요. 맨날 위로만 하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말씀은 뭐죠, 여러분? 말씀은 검이라고 그랬잖아요. 말씀은 검입니다.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검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실제로 주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보세요. 오늘 말씀만 해도 보십시오. 자기 십자가를 지라 나와 복음을 위해 자기 목숨을 잃으면 다른 거 아니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네가 가지고 있는 직장을, 뭐 네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소유를,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이 검의 말씀 아니에요? 이것이 칼의 말씀 아닙니까? 특별히 능력도 잃고 강인함도 잃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에게는 정말 칼이 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자기 십자가를 외면하고 잃어버릴 때 우리는 실은 능력도 잃고, 자기 십자가를 질 때 능력과 은혜와 평강, 자유가 임하는 거거든요. 그걸 우리가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곧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십자가 신앙은요, 절대로 내 의지로는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의지는요, 결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제자도를 지탱할 만한 힘이 되질 않습니다. 우리 믿음은 우리 의지로 지탱하고 세울 수가 결코 없습니다. 우리도 알고 또 주님도 아십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보면은 신앙생활 굉장히 들쑥날쑥하는 그런 사람들 간혹 있습니다. 요즘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많이 보이는 신앙의 문제가 뭐냐? 그거는 기복신앙이다. 제가 뭐 농담처럼 말합니다. 기복신앙, 복 받으려고 하는 그런 거라기보다도 뭐 그런 것도 있지만은 기복이 심하다 해가지고 그냥 제가 그냥 붙인 말입니다. 어찌나 기복이 심한지, 뭐 어찌나 흔들리는지, 뭐 어지러운 그런 신앙이라는 거예요. 조금 힘들고, 조금 바쁘고, 조금 피곤하고, 뭐 아니면 심지어 기분 상했다고 신앙생활 게을리하는 그런 경우도 참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그때 형편이나 조건에 따라서 우리 믿음이 주식 등락하듯이 달라진다면 이렇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우리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그때그때 달라진다면은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서 우리 신앙이 늘 변한다면은 조석으로 그거 어떻게 주님 앞에 내 신앙을 봐주세요라고 말씀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건 신앙이 아니죠. 여러분, 거꾸로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상상을. 만약 하나님이 기분이 좀 상했다고요, 우리의 구원을 취소해버리는 그런 분이라면은
여러분, 그런 하나님 우리가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 하나님이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선 우리를 생명책에 기록하는 것을 잊어버렸다고 그렇게 말하시는 분이라면은,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는 그처럼 신실함과 변함없음을 요구하면서 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은 그와 같은 믿음이 되지 못할 때가 많냐라는 거죠. 어쨌든 여러분, 그처럼 기복을 타는 신앙은 무엇으로부터 오는 거냐면요,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그냥 못돼서 그런 건 아니에요. 왜 이렇게 기복을 타는 신앙이 되느냐? 왜 환경과 상황의 조건에 따라서 자꾸 그 신앙이 흔들리고 그러냐? 그거는요, 신앙을 자기 의지에 의존시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기 의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그러면은 신앙생활 누구든 못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내 의지에 의존시킬 때 우리는 언제나 예외 없이 패배를 맛보게 됩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자기 의지를 믿고 장담했다가 결국 예수님을 3번이나, 하루에 그냥 연거푸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지 않습니까? 그 순간 베드로는요, 자기 의지를 믿는 그 자기 과신이라는 것이 정말 얼마나 처절하게 무너질 수 있는가를 스스로 경험했을 거예요. 뼈아프게, 내 의지가 얼마나 형편없이 연약한가를 뼈아프게 느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의지로는 자기 십자가 질 수도 없고요, 물론이고 신앙생활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무엇으로 가능할까요, 여러분? 당연히 무엇으로 가능할까요? 주의 성령으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주의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했듯이, 그래서 주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또 다른 보혜사로 보내주셨듯이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은 그 성령이 우리 심령을 두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연약한 의지를 가진 우리가 강해서, 우리 믿음이 강해져서 넉넉히 자기 십자가를 감당하는 믿음으로, 그것도 자원하는 기쁨으로 감당하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 믿음이 든든히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고난주간에도 십자가 묵상하면서 결국 마침표는 무엇일까요? 마침표는요, 성령 충만인 거예요. 십자가 묵상하는 고난주간에도 여러분 새벽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그러니 내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러니 내게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주시옵소서. 성령이 충만히 채워지면 우리가 주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기뻐하시는 것이 나도 기뻐하게 되는 것이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하나님의 소원이 내게 강물처럼 막 부어집니다. 그래서 견딜 수 없게 되고, 그래서 그것이 내 의지를 사로잡아서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게 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순간 자기 십자가 안에 감추어졌던 그 비밀과도 같은 은혜, 비밀과도 같은 그 능력, 그 충만한 신앙의 체험들을 우리가 또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같이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